오늘은 여호수아 14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4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이 늙지 않으면 사람도 늙지 않는다. 믿음이 늙지 않으면 사람도 늙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그는 그의 인생의 삶을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오늘 8절을 보게 되면은 이 갈렙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오늘 말씀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지금 85세가 된 갈렙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40년 전의 일을 회상하거든요. 그때 나와 함께 가데스반에 올라갔던 많은 사람들은 그 땅을 바라보고 큰 아낙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간담이 서늘하고 녹아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나는 이날 이때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겼느냐, 충성되이 섬겼다는 것이죠.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그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85세의 이 갈렙의 고백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겼다라는 고백이죠. 그의 고백처럼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의 고백에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자, 성경도 평가합니다. 14절 마지막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다 그럽니다. 온전히 쫓았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됐고 역사도 성경도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여호와 앞에 온전히 여호와만을 쫓았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 갈렙을 평가할 때 성경은요 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을요 무려 6번이나 하게 됩니다. 성경이 6번이나 이 갈렙을 평가할 때 그의 인생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 한국말에는 시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쫓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끝났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처음 예수 믿었던 그 뜨거움의 마음들을 내가 시간이 지나고 45년이 지난 다음에도 똑같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그의 평생의 삶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은 삶을 살았기에 그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평가받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그 주인공으로 우리의 내리 속에 지금도 불려지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도 갈렙처럼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듣던 그 온전한 신앙을 내 생명 다하고 호흡이 끌어지는 그날까지 역사가 나를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갈렙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롤 모델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 인생의 삶이 노래로 불려지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 그런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갈렙 같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 14장에는요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 수 있던 몇 가지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방법과 이 원리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갈렙 같은 믿음에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갈렙처럼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려면은 첫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갈렙은 첫 번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먼저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 한번요. 자,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자,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갈렙은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게 갈렙의 전부거든요. 근데 이 갈렙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위대한 유다 지파의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 유다 지파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이게 그의 프로필의 전부거든요. 그러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거를 분석하면은 이 갈렙의 출신 성분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니스라는 이 족속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니스라는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해 있는 족속은 아닙니다. 이 그니스가 어떤 족속일까? 이 다른 이 주석을 제가 보니까요, 그니스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니스 족속이나 어떤 족속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족속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애굽 민족 중에 허다한 잡다한 무리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합류해 가지고 출애굽했는데, 그때 이방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바로 그니스 족속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니스 족속은요, 이스라엘 정통이 아니겠죠. 비주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갈렙이 비주류이고 정통도 아닌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그니스 족속인 그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됐는지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될 때까지는 엄청난 많은 악조건을 뛰어넘었을 것이고 나쁜 환경을 분명히 극복했을 거라고 추정을 되게 됩니다. 결국 이 갈렙은요, 안 좋은 조건, 자기 인생 가운데 불행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그는 자기에게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이라든가 자격지심에 눌려있지 않고 그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는 그날까지 온전히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봤기에 그는 85세가 되는 그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의 출신 그니스 족속이란 그 말 한마디에서 함축적으로 그 뜻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만 가지고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저 혼자 교회 나옵니다. 저는 믿음의 조상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이 모태신앙이 아니고 집안에 나 혼자밖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삶을 보게 되면요, 갈렙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만났던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환경을 탓합니다.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고, 나는 가방끈도 짧고, 나는 직업도 변변하지 않고, 나는 재산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 없어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사나마나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삶이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고 돈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 그 사람이 이 시대에 갈렙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환경이
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하라고 말할 겁니다. 너는 주류에 들어갈 수 없어.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너는 직업이 그래서 그래.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세상의 모든 환경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잘된 집안에서는 잘난 사람만 나와야 되고요, 못된 집안에서는 항상 하층밖에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환경을 뛰어넘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지고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요 너무 비참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실 속에서 자라나면 물론 온실에서 자라는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친 야생에서 자라는 여러분 그런 들꽃이요 더 아름답고 더 예쁜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요 온실에 있는 화초로 기르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야성을 기를 수 있는 들판에 피는 이름 모르는 꽃이다 하더라도 비바람을 견뎌내면서 피어나는 그런 잡초의 능력, 그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여러분은요 그렇게 지금 기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 없는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게 복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전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가진 것 가지고, 환경 가지고 대내 만에 여러분 이런 탓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 시대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종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환경을 뛰어넘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갈렙을 갈렙 만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을 오늘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섰을 때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감히 건널 수 없는 푸르른 그 차디찬 바다 앞에, 뒤에는 애굽의 칼날에 말발굽이 자기 인생의 삶의 턱까지 칼날을 들이대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의 기적이 그들에게 열렸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환경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또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믿음의 삶이라는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갈렙 같은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갈렙이 제가 볼 때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충성됐던 원인 같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았느냐? 갈렙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요, 그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섬김과 희생의 온전한 삶을 살았기에 그는요 자기 인생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갈 수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 10장은요 이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는 그 정복된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오늘 14장은요 갈렙,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 갈렙이 차지한 땅입니다. 갈렙은 지금 어디를 차지했냐면요 헤브론 산진을 그가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의 이 오늘 14장을 가지고 여러분 찬양하는 거,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여러분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산지가요 헤브론 산지인데,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가 쉬운 땅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는요 어떤 산지냐면은 유다 지파가 얻은 남부 지방에서 가장 높은 곳에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해발 1000m 이상,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한 860m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근데 그 산지는 어떤 산지냐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 옛적 4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사람들이 살던 땅이 그 헤브론이거든요. 지금 그 헤브론 땅에는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한 번도 점령하지 못했던 철옹성 같은 성들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지금 갈렙은요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서열 2위의 사람이 갈렙입니다. 지금 나이가 85세거든요. 자기가 서열 2위라 그러면요, 좋은 땅, 넓은 토지, 강가 옆에다가 나 그 땅을 좀 주십시오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요, 좋고 옥토가 있는 땅을 포기하고 그가 달라는 땅은 어디냐?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말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자, 지금 이 갈렙은요, 내 나이 85세라 하더라도 헤브론 산지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렙의 이 도전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어주는 좋은 모델이 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무엇이 존재하느냐? 각자 저마다 헤브론 산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이 헤브론 산지는요, 엄밀히 말하면요, 사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 헤브론 산지거든요. 나이 먹어서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다 편한 거 죽이고 싶지, 누가 나이 먹어서 여러분 험한 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먹으면 이제는요, 좋은 자리에 찾아오고 싶지, 구석에 가서 여러분 봉사하고 힘든 일 할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갈렙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한결같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되게 섬겼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헤브론 산지로 올라갈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은 갈렙처럼 우리들이 원하는 헤브론 산지를, 그 산지를 우리는 원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교회마다 직분이 올라가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 좀 섬겨주십니까? 말하면은요, 아이고 나 젊었을 때 다 해봤다, 내가 이 나이 먹어서 그거 하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요, 나이가 들수록 또는 직분이 받을수록 험한 일, 굳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젊은 사람을 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시키고 나는 관리하고 나는 높은 자리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지시하고 싶은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85세 나이가 먹어도 지금 이스라엘의 제2인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헤브론 산지입니다. 아무도 섬기고 싶지 않은 땅,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땅, 여러분 그 땅을 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었기에 이 갈렙은요, 죽는 그날까지 성경이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평가될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도전 앞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재조정하고 싶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가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헤브론에 가서 우리 만나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먼저 저 같은 담임 목사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목사로서 참 살아가면서 여러분, 목사가요 어떤 유혹에 제일 많이 빠지면 아십니까? 대접받는 일에 여러분 너무나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이면서 섬겨주다 보면요, 그게 마치 자기가요 섬김을 받은 위치에 있는 양, 목사들이 쉽게 여러분 섬기는 걸 여러분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자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자가 섬김을 받다 보게 되면요, 자기가 그 교회에 와서 섬겨야 될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을 저는 왕왕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요,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느냐, 목사인 저부터요 더 굳은 일에, 험한 일에 가야지만이 그게 저를요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요, 저는 제가요 그런 일을 저는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일전에 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진짜로요. 가서요 화장실 청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회다 보면 대접받는 일을 거부하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성도들과 똑같게 시간 기다리면서 줄 서가지고 식판을 갖고 밥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냥 앉아 계세요, 우리가 할게요. 여러분, 대접받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목사들이 영성이 여러분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살 길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처럼 똑같게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식판 갖고 여러분 줄 서 계시면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 뺏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냥 우리 목사님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그냥 식판 들고 서시면 그냥 서 있게 내비두셔야 됩니다. 앞 사람이 깍두기 다 먹어도 제가 덜 먹더라도 똑같게 여러분 대접받는 게 그게 제가 살 길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헤브론 산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섬기기 어려운 자리, 봉사하기 어려운 시간대, 그 누구도 가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겨야 될 그런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 가야 됩니다. 거기 가야 예수님 만나고요, 거기 가야 우리 영성이 살고요, 거기가 진정으로 우리들의 인생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는 헤브론 산지를 쫓기보다는 화려한 빛나는 자리에 더 사람들이 서고 싶은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날마다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 겸손해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높은 곳을, 사람들이 화려한 자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헤브론 산지처럼 거친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길이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여호와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를 쫓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갈렙은요, 도전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전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제목을요, 원래는 그냥 젊은 청년 정신으로 살라 이렇게 그냥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려는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가 이 갈렙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갈렙의 믿음이 상당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믿음이 늙지 않으면 사람도 늙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갈렙은요, 아무리 봐도 늙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85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요, 늙지 않았다는 증거 같거든요. 85세인데 어떤 이렇게 당찬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그의 믿음이 늙지 않았기 때문에 갈렙 또한 늙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갈렙은요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줬던 그 말, 헤브론 산지를 내게 줄까라는 그 말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네요. 자기가 가야 될 땅은 험한 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자기의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의 믿음은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상황은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어도 갈렙은요, 그 불가능 앞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보였던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갈렙은요, 믿음이 늙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믿음 또한 늙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믿음이 늙지 않았더니 85세라 하더라도 갈렙은요, 청년 갈렙처럼 오늘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볼까요?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갈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느껴보면은 갈렙이 늙은 사람이라고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가 85세란 말만 안 한다면은요, 이 말은 어떤 한 젊은이의 패기 넘치는 말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늙지 않은 것처럼요, 믿음이 늙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늙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이 자꾸만 현실과 타협하고 믿음이 자꾸만 늙어가면은요, 인생도 늙어갑니다. 점점 믿음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것을 하기 두려워하는 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도전정신이 사라지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우려먹고 싶어 하는 것이 나이가 먹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나 갈렙 보십시오. 결코 그는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젊으니까 그는요, 누구도 하기 힘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당차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의 청년을 여러분 구분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진짜 청년이 누굴까요? 20대, 30대 먹은 사람이 청년이 아닙니다. 진짜 청년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그의 나이가 80이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청년인 거거든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청년 사역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청년들만이 가져야 될 비전, 청년들만 가지고 있던 야성, 그게 현실의 삶에 묻어가는 거 볼 때마다 저는 참 답답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청년인데 청년만의 냄새가 없어요. 청년만의 야생이 없습니다. 현실의 삶에 애 늙은이처럼 살아가는 그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것은 청년이 아니고 늙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나이가 80세 이상 하더라도 여전히 선교에 대한 꿈이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여전히 배움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는 인생을 보게 되면요, 그는 늙었지만 오히려 그분이 청년이었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도전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이 아무리 나이에 먹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갈렙처럼 청년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믿음 늙지 마십시오. 현실의 삶 바라보면서 타협하면서 믿음이 퇴색되지 마십시오. 믿음 늙지 않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요, 그 도전 정신을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갈렙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교회가 젊은 교회일까요? 청년들이 많이 모이면 젊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 젊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젊은 교회는요,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성도들에게 가슴이 불타오르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젊은 교회이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 교회가 결코 젊은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이 먹더라도 여러분 나이만큼 그 나이 속에 여러분 도전 정신이 있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이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과 꿈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사는 이런 젊음에 찬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또한 아름다운 롤모델이 되고 사람들의 입가에 여러분 인생의 삶이 이 시대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노래가 되는 저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 같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갈렙을 갈렙답게 만든 하나님은 지금도 늙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고백의 삶이 믿음 늙지 않는 여러분 당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이 헤브론 산지에 가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 인생길이 과거의 여러분의 신분과 지금 환경 때문에 좌절되거나 꺾이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그 환경을 뛰어넘은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또 누군가가 평가받을 때 이 시대의 제2의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그렇게 삶으로 여러분의 비전을 이뤄나가고 꿈을 이뤄나가는 이 시대 갈렙 같은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